할렐루야, 아멘. 우리 수요 말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수요 말씀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이, 호흡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또한 그 이후의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 굳게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연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분주하시지요. 근데 새해를 생각하면서 우리 뭔가 더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헤어스타일을 바꾸시는 분도 계시고, 또 새로운 옷을 사 입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차를 바꾸기도 하고, 또 새 집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아니면 새로운 것을 배워 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새롭게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지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뀔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내가 바꿀 수가 없죠. 옆집에 사시는 어른들이 더 인품이 좋아 보인다 해도 그분과 내 부모님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지요. 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독수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한국인으로서의 DNA가 피 가운데 여전히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것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흘러간 과거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미 흘러가 버려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나의 과거인데, 근데 그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그 과거에 집착하여서 현재를 고통 가운데 사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자손의 복도, 땅의 복도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제멋대로 살다가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미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여서 그래서 계속 죄악된 길로 가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한 남유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나중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 않습니까? 범죄한 이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음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3장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전 일, 옛날 일, 과거 중심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까?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며, 그래서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 한가운데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 어렵고 답답하고 암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놓여 있을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러한 과거의 고리들을 끊어주시며 역전의 은혜를 주시며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소망과 능력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죄에 대해서 그냥 심판하시고 끝!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기다리시며 소망을 주시며 회복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 광야의 길이 나고,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나의 자랑입니다. 과거 무용담을 늘어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그땐 잘 나갔었지. 물론 과거의 추억은 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를 자랑하는 그 마음이 현재 나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만의 불씨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경험이 있더라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은혜로 되어짐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나의 자랑으로 되면 현재를 교만하게 사는 그런 불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미용실 원장님과 손님 사이에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들으려고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 들렸습니다. 자,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면 그 내용이 참 재밌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말하는 두 가지 성공 요인이 있었다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여러분은 그 두 가지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성실하게 일하고, 루틴에 따라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하고,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흐름을 잘 파악하고, 또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원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첫 번째가 운이 좋았다는 겁니다. 럭키했다. 두 번째는 때마다 좋은 사람 만났다, 이겁니다. 너무 싱겁지요. 운이 좋았다,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났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성공을 이뤘다라는 게 아니라 돌이켜 보니까 다 그때마다 뭔가 이렇게 맞아 들어갔다는 거죠. 그걸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그걸 깨닫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성도인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어떠한 업적에 관해서 나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 감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은요,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은 할 수 있겠죠. 다 은혜예요,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온전히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황송한 것도 속으로는 당연하다고 그렇게 여기겠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교만한 자를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과거의 나의 어떤 공로와 의의, 나의 자랑의 사슬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단호히 끊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끊어버려야 할 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기억입니다.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상처받았던 기억, 아팠던 과거, 여기에 우리가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요, 기러기를 사육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러기는 철새 아닙니까? 그 V자 모양으로 가을 되면 쫙 이렇게 하늘에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철새인데요. 그런데 그런 기러기를 닭이나 오리처럼 사육한다라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그 기러기가 어렸을 때 날개를 이렇게 좀 끈으로 묶어 놓는답니다.
그러면 이 기러기의 머릿속에 난 날 수가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런 존재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묶었던 끈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러기는 날개짓을 하고 멀리 날아갈 수 있는데 그 과거의 기억 때문에 날개짓을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기러기 사육에는 이런 슬픈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날개를 올가매는 그 쇠사슬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다 풀려진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날개를 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어두웠던 기억의 사슬로 인해서 하늘을 날지 못하는,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나의 상처와 실패의 그런 아픔과 과거의 죄로 인하여 어그러졌던 나의 모습.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십자가의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파쇄하고 그 결박을 이미 끊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과거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남, 다시 태어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악과 어떤 자랑, 그리고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케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자유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의 과거는 지금 나의 현재를 이렇게 저렇게 흔들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신분이 변화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눈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잘 봐야 되는 게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 과거에 매여 살지 마라. 이미 그 쇠사슬, 족쇄 다 끊어졌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전의 그 어떤 큰 일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눈이 주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을 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밖에 딱 나가셨을 때, 밤하늘을 보실 때 하늘이 새롭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스치는 겨울의 이 늦어질 찬 바람이 시원함으로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집에 가셔서 가족들의 얼굴을 볼 때에 미운 사람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지고, 또 무덤덤한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랑스럽게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입에서는 더 이상 부정적인 말, 의심의 말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뭔가를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말, 기쁨의 말을, 감사의 말을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너의 인생을 과거라는
족쇄에 묶어두지 마라. 과거에 어떤 자랑과 나의 의의를 세우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 또한 어두운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와 아픔들 이미 주님께서 다 끊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 누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새 일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여전히 과거에 붙잡혀서 현재를 불행하게 사는 그런 불쌍한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매 순간 믿음으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8.15 해방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해방된 줄도 모르고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숨죽이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여, 새 일을 행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며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주님의 새로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과거의 어떤 자랑과 나의 의, 또한 상처와 쓴뿌리와 그런 아팠던 모든 기억들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이미 다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새 일을 보게 하시며 광야의 길이 나며 사막에 강이 나는 역사를 우리가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때문에 현재를 불행하게 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의 시선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눈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의 그 정말 반복된 일상 가운데서도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계속 끊임없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새 일을 행하시는지 정말 소망의 말씀과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의 우리의 의와 자랑, 또 상처와 쓴뿌리들,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그 녹슨 쇠사슬들이 다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내 인생은 저주받았어, 스스로 그렇게 자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눈으로 목도하며 바라보며 또 그것을 누리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23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2년도 우리 표어는 앞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에 어떠한 열매가 맺혔는지 정말 많은 간증들이 올 한 해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들을 또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죠. 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러한 많은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큽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가 올해 표어였는데요. 그러면 내년도 표어는 무엇일까요? 자, 화면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으켜 세워주심. 일으켜 세워주심.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표에 해당하는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많은 분들이 팬데믹 3년을 지나면서 많이 지쳐 있었는데요.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년에는 우리의 손과 우리의 무릎이 더욱 기도하고 더욱더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일으켜 세워주심 너무 좋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앞에 배너가 새롭게 부착이 될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전에 부착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한 우리 들어오는 로비에 웰컴 존에 또 예쁘게 새로운 표어로 단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내년에 변화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책당회가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걸쳐서 모두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정책당회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다 고민을 하고 결정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5가지 변화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 찬양팀 사역입니다. 이미 주보를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내년부터는 큰비 예배 때에 큰비 찬양팀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실 목사님께서 1월 1일부터 참된교회에 부임을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이제 찬양팀 이제 셋업을 하고 또 열심히 연습을 하고 또 방송실에 또 음향과 영상 이런 것들 다 맞춰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2월 이후부터 큰비 찬양팀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른비 예배와 단비 예배도 예배 찬송을 조금 더 많이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찬송이 풍성하게 그렇게 드려질 것이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것은 예전에 있었던 금요 찬양 예배는 내년에도 재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요 말씀 예배 때 이제 내년부터는 목회자 찬양팀이 세워져서요. 우리 수요 말씀 예배도 올해보다 더 말씀도 풍성하고 또 찬양도 풍성하고 그런 예배로 드려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소그룹 구성 및 교제 변경입니다. 내년도 소그룹 모임은요, 더 다이나믹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는 1교구부터 9교구까지 총 33개의 소그룹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소그룹 안에 그 멤버의 수가 너무 많아서 소그룹이 아니라 중그룹, 대그룹 같이 이제 되어버린 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깊은 나눔이 어렵고 또 한 번 모일 때마다 이제 많이 부담이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지금 33개의 소그룹이 42개 이상으로 소그룹 개수가 더 많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계속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리더를 세우고 또 편성을 하고 이 과정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작은 규모로 더 깊은 나눔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소그룹 교재가 내년도부터는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올해까지는 이 매일 성경 큐티 책에서 이제 교재를 거기서 이제 만들어서 해왔는데요. 내년부터는 지난달 설교 중에서 하나를 목회팀에서 선정을 해서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 간단한 쉐어링 교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그 말씀대로 어떻게 잘 실천을 했는지, 또 어떤 부분이 실천하기가 어려웠는지
그런 솔직한 내용들을 이제 나누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대한 이 피드백과 적용에 대한 부분을 이제 깊이 있게 나눌 계획이어서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소그룹 모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1월 22일 날 새로운 소그룹이 편성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첫 모임은 내년 2월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공천 기준 변경과 시무장로 재공천. 자, 지금까지는 참된 교회 중직자 피택을 위한 공천을 할 때에 참된 교회에서 1년간 제자 훈련을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공천을 했습니다. 물론 2016년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공천했을 때에는 제자 훈련에 관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지금까지 제자 훈련 수료자에 한해서 공천을 계속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공천하는 이 풀이 너무 적어서 이에 대한 의견들이 계속 당회에서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책당일 때 또 참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자훈련 수료자에 한해서 공천하는 것을 앞으로는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공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역을 얼마 동안 했는가, 그러니까 사역을 어떻게 잘하셨는가, 또 제자훈련, 전도폭발 같은 이런 또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이런 훈련 과정을 이분들이 잘 받으셨는가, 또 여러 가지로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성도의 삶을 살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공천 기준을 잘 세워야 됩니다. 아울러서 내규도 잘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공천을 하지 않고 공천 기준을 잘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서 2024년도에는 그 기준을 가지고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참된교회에서는 신무장로가 되면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딱 은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왔었는데요. 근데 원래 교단 법에는요, 3년을 사역하고 바로 재공천을 받아서 3년 더 심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7년째 되는 해에는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딱 3년만 하고 은퇴를 하니까 사역의 전문성이 약화된다라는 점이 늘 지적되었었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원래 교단 법대로 재공천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이 공천에 관한 중요한 변경 사항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교육관 건물 준비입니다. 참된 교회는 교육관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죠. 왜 교육관 얘기를 자꾸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교육관 교육 시설의 교육 상황에 대해서 이게 인볼브가 안 되셔서 그렇습니다. 자녀가 교육부서에 있거나 아니면 교사로 봉사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이 심각성이 얼마나 이게 문제가 있는지 체감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계단에 쪼그려 앉아서 간식 먹어요. 주일마다 모든 교육부서가 한 부서도 빠짐없이 영아부,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모든 부서 빠짐없이 공간 부족 문제로 전쟁입니다. 난리입니다. 부서마다 마음 상하는 일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던 그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계속 가능성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육관 건물 쪽을 다 데몰리션하고 새롭게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고, 또 주위에 있는 창고들을, 스페이스들을 샅샅이 지금 다 찾아봤습니다. 계속 찾아보고 알아보고
이것이 교회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를 계속 알아보고 있고, 또한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교회 건물은 교회 CEO가 있잖아요. 교회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까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동시에 건축개정의 교육관을 위해서 이 펀드를 계속 마련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드리며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마련되도록 많이 노력을 할 것인데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에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요, 단기 선교 활성화입니다. 올해 우리 선교부에서는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또한 중고등부에서는 보스턴 도시 선교를 다녀오고 아이들이 많이 은혜를 체험하고 왔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좀 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단기 선교를 진행하고자 지금 실무자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많은 성도님들이 단기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날짜가 미리 나와야 된다라는 것에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나오면 이미 날짜를 빼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단기 선교 스케줄이요, 내년 1월 둘째 주일에 온 성도님들께 발표를 하고자 지금 분주하게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선교 날짜가 딱 나오면 기도하시면서 그 날짜를 딱 마음에 품고 미리 지금부터 연초부터 준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쿠바 선교와 또 페루 선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카자흐스탄과도 또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고등부와 EM에서도 또 따로 국내 선교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선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계획은 철저하게 세워놓습니다. 우리 목회 계획서부터 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그러나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순간순간 이끄시는가에 대해서 또 민감하게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계획을 세울 때 이건 무조건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은 철저하게 세워놓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또 이렇게 하라 하시면 우리는 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일으켜 세워주심의 그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 내년도에 이 5가지 외에도 많은 행사들과 또 많은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우리 같이 주님의 일을 같이 해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겐 새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 함께 다 같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일으켜 세워주심이라는 이 귀한 표어를 우리 교회에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팬데믹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고 나태해져 있고 또 이렇게 들어 누워 있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이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나의 무릎과 손이 기도하는 무릎,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하시고, 또한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그 영혼을 그의 발을 씻어주며 그를 품어 안는,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사역자의 무릎, 사역자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행하실 그 주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내년의 모든 부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소그룹 모임 가운데 풍성한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육관 건물 주님께서 예비된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곳곳마다 주의 복음 들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행정 조직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말씀하신 대로 이 귀한 표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그에 대한 열매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내년에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쓰러져 있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다시 일으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보신 앞에서 마음을 다시금 풀어줘서 기도하는 우리의 손, 기도하는 무릎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하는 무릎, 사역하는 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년도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찬양의 향기가 더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그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며 경험하며 또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그룹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리더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닮은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모임, 말씀의 나눔이 풍성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단기 선교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선교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조직이 견고하고 든든하게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늘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내년도에 일으켜 세워주심이라는 귀한 표를 우리에게 주시보니, 주님,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또 심정적으로나 혹시 쓰러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다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역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소망의 말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 주님의 귀한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년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새 힘과 위로를 충만히 얻어 누리는 그런 진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진정한 나눔이 있게 하시며, 자신의 연약함도 자신의 감사함도 나누게 하시며, 함께 웃으며 함께 울며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중보하며 서로 함께 잘 되어지는 그런 성령의 공동체들이 우리 모든 소그룹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육부서의 좋은 교육과학 건물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또 예배하며 훈련받을 수 있도록 좋은 곳을, 좋은 장소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내년도에 우리가 더 힘을 다해서 곳곳마다 선교 나가며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교회가 질서 가운데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견고하여서 더욱더 잘 섬기는 그런 리더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과거에 우리의 의와 자랑과 상처와 쓴뿌리들이 이미 다 주님께서 끊어주셨음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고 감사와 찬송과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또 각 기관 각 조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